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말씀이 빠진 상태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무엇인가 징조만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상황과 환경 처지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눈이 너무도 쉽게 착각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해서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속는다는 것을 그 약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리라 라고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귀의 말로 살짝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라고 나와요. 눈으로 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능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시도를 창세기에서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곳곳을 쭉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 말씀을 잠깐 제쳐놓고 말씀 없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 상황, 나의 처지 여러 가지 것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런 시도를 성경 내내 이 역사 속에 해왔고 창세기부터 그 일을 했던 마귀가 지금 현재도 여러 세상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7장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뱀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자기들도 지팡이 하나 던져서 뱀 만드는 일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요. 강물과 피의 예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또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나일강을 탁 치니까 그 물이 다 변화해서 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22절을 보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지팡이 같은 걸로 쳐서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개구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다 덮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7절에 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앞에 들었던 모든 예들이 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뱀이 된 거, 피가 된 거,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선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이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딱 이 본문만 가지고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 앞에 9장이 있는데 9장 15절에서 2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한 덩어리로 떼서는 떼가지고 따로 봐서는 안 되는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낮 동안에 나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곳에 머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17절부터 읽을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구름만을 보고 행진을 할지 말지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9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구름만을 보고 행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저기 눈에 보이는 구름 말고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요, 나팔 소리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냥 주시지 왜 번거롭게 굳이 눈에 보이는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참 친절하신 쪽집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장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가장 먼저 판단하고 하는 그런 위크니스,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이용을 해서 나쁘게 이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함께 버무려서 유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을 모세와 우리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 구름 기둥이 뚝 서 있어요. 늘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백성들도 멀리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실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확증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와요. 19절에 보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더블 사운드예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그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 기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컨펌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 개의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두 개의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요? 이 아론의 아들 넷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향을 피우고 이러이러한 형태로 향을 만들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한터럭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 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아비후가 나답 첫째와 둘째 아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의 불을 피우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형태로 불을 붙인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을 뿜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론과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어버렸으니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어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를 불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만들어 부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확증하여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증, 컨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의 처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영적 생활을 누리고 그 영적 생활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거나 떠나거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멀리서 봤더니 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탁 어느 날 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에 딱 봤더니 구름이 거기서 싹 떠서 움직인 것을 봤어요.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하나님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이다라고 자 얘들아 텐트 다 접어 그러고 그래가지고 접고 자기가 떠나자라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확증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도 두 개를 불 때와 하나만 불 때 그리고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아주 귀를 쫑긋해 가지고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다 다릅니다. 나팔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딱 들었는데 빠빠빠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으면 카톡 보고 있으면 부엌에 뭐 불을 넣어놨나? 집에 된장국 끓여놓고 왔는데 불을 껐나 안 껐나? 예배 중에 그 생각하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국민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거 안 듣고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머릿속에 차 있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렸는지 두 번 울렸는지 길게 울렸는지 크게 울렸는지 작게 울렸는지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신 팔려 있으니 한 번 울렸나 두 번 울렸나. 다행히 옆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잘 듣는 친구, 귀한 친구가 있어서 야야 지금 몇 번 울렸니라고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잘 기울여 듣는 친구 덕에 천국 간다고 그 친구 덕분에 두 번 울렸구나라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그런 친구도 없고 이상한 나랑 똑같이 딴짓만 하고 말씀 상관없이 엉뚱한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 옆에 수두룩하다. 그러면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빵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한 마음과 몸으로 연합하여 모이고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스스로 걷는, 자기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걷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의 성인 남자 옆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아마 1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만의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이 있고, 그 100만 중에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어떤 분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어차피 공부를 많이 못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많은 분, 학식이 많은 분, 능력이 있는 분, 리더십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법해요. 그러니 자기 소견이 다 있어서 당장 눈에 보니까 저기 구름이 떴다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구름을 자기 판단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100만 명 중에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딱 보고 그것에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 눈에 보기에 확실해,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 권위상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보지, 이거 봐, 이거 보이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100만 명 중에 한둘이었겠어요? 수두룩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저쪽 구름이 지금 10cm 멀리서 보니까 10cm 떴는지 100m 하늘 위로 떴는지, 그 구름이 움직여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평상시에 있는 다른 구름하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팔 소리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together, 일사불란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그것도 어디에 모이냐면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 모이게 해요. 회막,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다 모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과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출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험, 지식, 이걸로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지식이나 프로그램이나 경험이나 학연, 지연, 혈연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제 대학교 선배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 아버지 뻘 되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 선배들이 연락이 왔어요. 어찌 후배 되는, 아들 뻘 되는 후배를 찾아갖고, 자, 우리 동문회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무슨 어디 갈비집에 가서 모였는데, 제가요 그것에 모였는데 제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그분들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뭘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려고 가만히 모였는데 거의 말을 안 하고 음식 먹고 고개 끄덕이고 그분들 하시는 말을 그냥 들어드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모이신 분 중에 대부분 장로님들이셨는데 한 분만 불가지론자였어요. 한 분만.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갖 지식과 경험과 책도 몇 권을 쓰셨어요. 세상을 다 꿰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끄떡끄떡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처음에는 우리 후배로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후배님, 그렇지 나중에는 우리 김 목사님 이걸로 나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어요. 아마 그분이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학연, 지연 이런 걸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학연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학연으로 모이거라 그러면 모이십시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학연으로 모이라고, 지연으로 모이라고, 혈연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고 투게더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연으로, 지연으로, 프로그램으로,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에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통로가 될 리더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남녀노소 100만이 넘는 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즉시 하나님의 성막에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100만이면요, 저희 교회가 팔라타인에 있잖아요. 100만이 진을 치고 모였으면요, 저기 레이크주리에 있는 카스코에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천막을 치고 있는 천부장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빵 하고 불었을 때 그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누워있을 때 무슨 순간에도 나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레이크주리에 있는 카스코에서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울렸는지 두 번 울렸는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게 울렸는지 짧게 울렸는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 천부장,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된 리더들은 잘 때도 귀를 쫑긋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성막 위에서 싹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에도 모든 진에 있는 장막을 다 철수해서 하나님의 불이 움직이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천부장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잠을 자죠,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렇지만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부장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즉시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였어요 라는 것을 눈으로 봤지만 즉시 나팔 소리를 듣고 와서 저 구름이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구나라는 것을 나팔 소리 말씀으로 컨펌한 거예요. 확증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크주리에 있는 카스코에 있는 내 진까지 다시 닭달같이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을 철수해서 떠날지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팔 소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리더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들, 특히 교회라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를 쫑긋하게 잘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이 자칫 잘못 들으면 100만 명이 움직일 때 동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1000명은 서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침에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아침에 안 떠나고 저녁에 떠나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 하나님의 무슨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한 것을 리더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방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통로가 되는 막중한 임무를 여러분이 띄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굳이 집에서까지. 집에서는 교회 일이고 직장 일이고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 집이지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천부장들이 집에 가서 자기 천막 안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밤낮으로 귀를 쫑긋하게 놓고 나팔 소리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크게 들리는지 적게 들리는지 귀를 쫑긋하게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 days 동안. 그러면요, 꿈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불려지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기라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움하러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로 압박할 때, 그 다음에 관계로 압박할 때, 자녀 문제로 압박할 때, 건강 문제로 압박할 때, 또 그 이외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어요. 저는 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멀쩡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체크 엔진이 뜬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또 공대 출신이라 운전하면서도 자동차 바퀴 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 운전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체크 엔진이 딱 뜨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큰일 났습니다. 말씀이 막혀요. 찬송도 잘 안 돼요. 제 기질이 그런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하나, 가다가 자동차가 멈추면 어떡하지, 행여나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운전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그런데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의 미래, 다양한 은퇴 이후의 삶까지,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압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이 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 전쟁에
가장 큰 도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진정한 영적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팔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희락의 날, 기쁜 날이 있어요. 이거 좋다 그럴 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 열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 비즈니스 여니까 잔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리더들은요, 비즈니스 열면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 예배 드리면서 나 복받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들은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되고 비즈니스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가 운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을 자신의 비즈니스 위에 기쁜 날에 불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겁이 나니까 매번 가서 이 짐승들도 바치고 10의 1조도 드리고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없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치는 11조와 번제물들이 가증한 것, 토해내고 싶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다는 것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11조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토해낼 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함께 버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쉽게 속고 마음을 확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에 이런 현상이 보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이 등장했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 소리로 컨펌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주실 때가 아니에요. 마귀도, 아까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요술사들이 막대기로 뱀 만들고 개구리도 나오게 하고 나일강은 피가 되게 하는 역사들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럴듯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자들의 삶 안에서. 그럴 때 그것에 즉시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즉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거 언제 기다려? 지금 기다리다가 저거 다 떠나가. 그 가격에 못 사. 세일할 때 빨리 사 라는 분들이 있어요. 세일할 때 빨리 사, 급하게. 그런데 그 세일한 물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물건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까지 기다릴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나팔 소리 나서 확정되기 전에 그거 사라지면 내 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슬라이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시작해서 30절 첫 번째 구절까지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여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막 눈에 보여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이 29절 그리고 30절 첫 번째까지가 나오는 일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저 현상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그냥 내 생각에서 나의 일인지 세상에서 만드는 일인지 분별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다른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리실 줄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이웃집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적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처지에 내 눈을 땅에다 꽂아놓고 닭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저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티켓을 잡고 하나님의 잔치의 날마다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을 주야로 청정하고 듣고 순종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오늘부터 작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구름과 불기둥만 볼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세상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며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나팔 소리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와 가정과 백성과 또 하나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